어디서나 아무 때나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어디서나 아무 때나 장소에 상관없이 때에 상관없이 그게 뭐예요? 시공을 초월한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데 대통령이 나 지켜준다고 해도 걱정 없잖아요. 큰소리 빵빵 치고 다니죠. 못나서도 대통령이 지켜준다고 그러면 큰소리 쳐요. 멍청이도 그렇고 부족해도 그렇고 못난이도 그렇고 최고의 권력자가 지켜준다고 그러면 뭐 걱정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시공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10살 때도 지켜주고 청년 때도 지켜주고 장년 때, 노년 때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항상 이게 지나가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죽을 겁이다 많이 있었고 그죠? 어려운 때도 많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마다 주님께 지켜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잖아요. 수제자 중에 최고 수제자인데 참 이 양반이 좀 성격도 급해. 나처럼 급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과일주 같기도 하고 좀 삐지기를 잘 삐져요. 삐지는 것도 좀 나다른 것 같아. 내가 베드로 닮았나? 베드로가 나 닮았나 모르거든. 내가 베드로 닮았나? 베드로가 먼저 왔으니까 잘 삐지고 좀 다혈질적이고. 근데 정의감이 살 잡힌 사람이죠. 살 잡힌 사람. 어떤 부족해요. 그죠? 어부들 비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조금 약한 사람이잖아요. 모든 면에서 사회적 관리를 하다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수제자하고 하나님 수제자래요. 하나님 수제자.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베드로서 신서가 한 66년경에 68년경에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한 30년 후에 그죠? 약 한 30년, 20한 7, 8년, 30년 이후에 베드로가 있었는데 1차적으로 베드로 전서가 있죠.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한 2년 후에 두 번째 서신,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면 사이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을 조심하라. 그런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7가지 덕목을 세우잖아요. 7가지 덕목을 세우잖아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7가지예요. 우리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믿음의 7가지 덕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아버지 믿는 것처럼 믿음의 덕목을 얘기를 해요. 이런 걸 잘 지켜야만 우리가 베드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걸 잘 지켜야만이 사입이 약 빠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잘 지키고 오늘 성경 구구절절 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예수 신기한 능력을 너희들의 생명과 경건에 만들었다. 그죠? 아주 너희 가지고 있는 믿음은 보배로 믿음이다. 응? 보배로 믿음이다. 이런 것을 잘 행하면 뭐예요? 행하면 잘못된 길에 이단들에게 사이비들에게 현혹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걸 잘하면 넘어가지 않고 끝내는 뭐다? 끝절에서 뭐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너희들이 이런 걸 잘 지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야. 아주 예수가 신기한 능력으로 본문에서 신기한 능력이라 했거든요. 아주 신기해. 내가 알지 못해.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그 인간의 근거로는 알 수 없는 아주 신기한 능력으로 너희에게 생명과 뭐라고 했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너한테도 줬고 우리한테 줬다.
그러니 이 믿음은 너무 보배로운 믿음이야. 이 믿음은. 그죠? 싸구려가 아니야. 보배로운 믿음이야.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행실 똑바로 해야 한다. 뭐죠? 믿음의 육과 덕목을 세워라. 그리하면 뭐예요? 그리하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 선생들에 빠지지 않고 끝내는 결국에는 어디 가리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넉넉히 넉넉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믿으면요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믿음 사람도 넉넉하게 할 수 있고 사는 것도 넉넉하게 살아요. 없어도 넉넉해. 없어도 넉넉해. 부족해도 넉넉해요. 넉넉하게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런 이제 요지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요지 말씀이 베드로 두 번째 서신으로 66년경, 68년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기록했던 책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런 요지인데, 이런 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밖에 나가면 오고 백가가 무르익고 산천천하가 파랗게 노랗게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풍경을, 아름다운 자태를 만들고 있죠. 좀 쓸쓸하긴 해요. 또 그럼 금방 다 떨어질 거니까, 또 추운 겨울이 올 거니까 풍성한 아름다운 단풍만 보고 즐거울 때가 아니죠. 그 다음에 금방 또 다 떨어지고 추운 겨울이 올 거니까. 아무튼 간에 천상천하 이 모든 만물 그 나름대로 다 보배가 있어요. 나름대로 전부 보배스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만물을 바라보면 보배롭지 않은 게 뭐 있습니까? 나름대로 다 이게 만물들이 보배가 있어요. 모든 만물들 낙엽 한 송이, 낙엽 하나, 안 그러면 미물 하나, 또 작은 개미 한 마리 보면서도 나름대로의 보배로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그러잖아요. 호랑이는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참 보배롭잖아요. 또 사슴, 여러분 좋아하는 사슴뼈는 뭐라고 그래요? 녹강? 녹용. 아주 보배롭잖아요. 또 여러분 상아 코끼리 코끼리 뿔 상아 이빨인가요? 뿔인가요? 뿔 코끼리 뿔 상아 그 도장도 유명하잖아요. 이 뭐 보배예요. 보배. 하달못하면 개똥도 보배라고 하잖아요. 개똥도 약이 실려 개똥 먹고 개똥 살이 없다고 하잖아요. 개똥도 약이에요. 개똥. 저 남미 아프리카 쪽 가면은 소똥이 아주 보배를 쓰더라고요. 그 뭐죠? 그 불 때는 뭐라고? 예? 얼마나 귀해요. 소똥도 귀해. 그 인분은요. 인분도 엄청 귀합니다. 옛날 그걸 전부 뭡니까? 거름 만들고 밭에다 내주고 그랬어요. 짊어지고 가서 밭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그랬다고요. 그렇게 해서 땅이 길가 없고 가시밭 땅이 옥토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과정들. 이렇게 보면 모든 마음은 참 보배롭다. 보배롭지 않은 거. 보배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보배로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모양, 그 성격 가진 사람이 이 세상 하나밖에 없어. 이 세상에. 얼마나 보배로워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부인,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성격, 그 성질, 그 모양 가진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다 보배로워요. 그런데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금보다 더 귀한 거래요.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금보다. 참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런데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예수님께 우리가 주셨다. 그 말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보배고. 그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내게 주셨다. 그죠? 아멘. 그러면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내가 뭐 내 공로로 주셨을까요?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뭐 해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법을 주셨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인간의 노력, 뭐 인간의 수야, 뭐 산에 가서 돌을 닦는다. 그래가지고 믿음을 얻을 수 있나요? 예?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믿음을 얻을 수 있나요? 뭐 물질을 아무리 많이 있다 한들 우리나라 최대 갑부들 봐요. 믿음 물질 세계적인 물질도 많잖아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요즘 뭐 어디 저 회장 뭐 저기 뭐야 이원 뭐 세기 이원 해가 보니까 뭐 이자료가 뭐 몇 조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만. 예? 엄청 그렇게 돈이 많다고 해서 물질도 있다고 해서 믿음이 생성됩니까? 믿음이 좋으시나요? 안 좋아져요. 그런 것 가지고는. 잘났다고 해서 세계적인 뭐 미진이라고 해서 뭐 믿음이 좋아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나 인간의 수양으로 인해서 얻으신 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은혜로 내가 뭐 노력을 해서 뭐 수양을 해서 내가 김성국이가 조금 뭐 이뻐서 준 것이 아니고 좀 이쁜데 그러긴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믿음을 주는 거 아니라 이 말.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태, 인간의 어떤 수양 이런 거로 인해서 얻어질 것은 아니다. 믿음이. 그런 걸로 인해서 얻어질 것은 아니다. 세계를 제패했다고 해서 믿음이 얻어지 나폴레옹에게 뭐 믿음이 얻어집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뭐 히틀러에게 믿음이 얻어졌어요. 우리나라 박정희, 전두환에게 믿음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져요. 그런 거 있다고 해서 안 주고 인간의 노력이나 수양이나 권리 그런 것 따위는 관심 없어요. 오직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얻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믿음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음 공로 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뭘 공로를 했어. 그래 뭘 얻었어. 그러면 그건 뭐 감사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물건 샀을 때 내가 돈 주고 내 돈 주고 물건 샀어. 그건 물물 교환이잖아요. 내가 주고 받고. 그죠? 근데 내가 안 줬어. 그럼 줬어. 그러면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인간의 공로로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구속 그 속에 의해서 인간이 믿음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성경에 믿음을 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보배로운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의 목적이 뭘까요? 보배로운 믿음의 목적. 지금까지 근원 얘기했는데 보배로운 믿음의 목적.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성경적인 약속은 많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약속이 다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죠. 테스트먼트라고 하죠. 테스트먼트 바이블, 올드 바이블, 주 바이블. 왜? 아무튼 왜 거기까지 얘기 다 나갔나 모르겠네. 성경은 어떤 약속의 말씀이다. 구약, 신약, 약속의 말씀이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 다양하죠.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약에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성령 시대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양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과 축복이잖아요. 축복. 구원이 중요하죠. 축복 중요해요. 구원과 축복. 이런 약속이 성경에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많이 있다. 이런 약속을 그런데 이런 약속,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구원의 약속, 축복의 약속 많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약속, 뭐 바울, 베드로, 어느 성경에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 또 모세,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이런 다양한 성경 속에 나타난 약속의 말씀들, 인간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
근데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들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 없이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가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타난 신약에 나타난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그릇이 필요해요. 다른 그릇이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금은 보화로 만든 그릇 그것도 필요 없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그릇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 그릇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구약과 신약 속에 나타난 다양한 약속의 말씀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그릇이 필요하고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품에 참여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본문 말씀이에요. 선한 성품에 몇 절이에요? 4절 말씀이죠. 이로써 우리가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궁극적으로 천국.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하나요?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 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것도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뭐다? 보배로운 것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일곱 가지 덕을 세워가며 궁극적으로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보배로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 예수 그리스도도 보배. 예수 그리스도 보배. 그러면 그 보배를 믿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보배.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졌으니까 보배. 나도 보배. 유도 보배. 아멘. 그 왜 보배요? 이 땅에 잘 살아야 되니까 보배일까? 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성품, 신의 성품, 또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의 참여, 또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이다? 보배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게 이제 결론이 되겠죠. 그런 나는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삶이 바꾸고 변화돼야 될 거야. 나는 보배로운 믿음, 지금까지 설명했던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잖아요. 왜 보배로운 믿음을 얘기했죠? 이래서 보배로운 믿음. 다시 설명하고 싶진 않아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이러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게 문제지. 이게 관건이잖아요. 이게. 문제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잖아요. 아멘.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 영적으로 성숙한다면 뭐예요? 성경을 구약부터 그냥 신약과 줄줄이 외우는 게 영적 성장하는 것일까? 그러면 많이 들어가 귀만 이렇게 크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일까?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영적으로 성숙한, 이건 좀 세련되게 말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생활.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생활. 이런 생활을 해야 돼. 이런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뭘 맺어야 돼? 오늘 본 말씀처럼 일곱 가지 덕목,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아도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한 생활을 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돼. 좀, 은행에 잔고가 없어도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잖아요. 막 은행이가 많이 있는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믿음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 그럼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무야, 무. 아무것도 아닌 걸 뭐야. 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보배로운 삶.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 몸에 뭐를 지녔노라. 어? 내 몸에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지녔노라. 뭐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 이제 보배를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의 7가지 덕목을 얘기합니다. 7가지 뭐예요? 읽어볼까요? 어디서부터요? 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살아, 이 말이. 이렇게 살아라. 이런 믿음의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아직 이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뭘까? 그건 뭐예요? 영적으로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이제 발 뛰는 그런 부족한 신앙생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활해야만 내가 소리에 있던 것처럼 배교에 요즘 얼마나 이단들 많이 기업교 나가보세요. 판치고 있죠. 사이비들 이단들 판치고 있어. 그런 배교에 미혹되지 않게. 우리 좀만 갖다 미혹됩니다. 미혹돼 금방 가서 그걸 뭐예요? 얘기하고 토론하고 토론도 하지 말아요. 말 걸지도 말아요. 이반들하고. 근처 가지도 말아요. 배교 없애버려요. 근데 가가지고 이렇게 기웃거리고 그러다 넘어간다니까. 이 신천지들 사람 포섭은 작전이요. 기가 차. 우리 때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요. 지금 다 알면서 모른 척해가 지나가고 접선하고 아이고 진짜 여기서 만나네요. 그 짜고 친 고시급이거든요. 한 명을 포섭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되게 아주 엄청납니다. 그런 작전들이. 그런 것들이 막 깊게 널려있어요.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영적으로. 성장이 아니면 미혹돼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만이 그런 것이 미혹되지 않죠. 베드로 이게 그거예요. 약간 목적이 뭐라고 있어요? 베드로 성수서 목적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지 않는 거. 그죠? 경계하는 거.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전 후서, 목표가 그거예요. 목표가 그거. 그렇게 그거짓 선지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냥 여기다 갖다 끼우고, 저기다 끼우고, 저기다 끼우고, 하다가 몸만 길어가지고 그냥, 날새는 것이지. 그죠? 삶을 열매보자. 마지막으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아멘. 영생의 축복. 영생의 축복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출발해서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영생의 축복이야. 영생의 축복은 다시 말씀드리면 영생의 축복이라 믿음으로 출발해요. 믿음으로 출발해서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야. 왜 이렇게 말 잘하는지 모르겠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축복이야. 다시 말하면 믿음은 뿌리고 사랑은 열매야. 열매도 튼튼해야 되지만 뿌리도 튼튼해야 되지만 열매도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래 믿음은 뿌리, 사랑은 열매. 그죠? 이거 생각 잘해야 돼요.
믿음은 뿌리야. 사랑의 열매고. 그런데 뿌리도 없고 열매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뿌리도 탄탄해야 하지만 열매도 풍성해야 되잖아요. 열매도 풍성해요. 근데 우리 어때요? 열매 신경 안 써. 그냥 뿌리만 튼튼하면 돼. 그래서 뿌리만 튼튼하려고 그냥 여기 끼고 저기 끼고 그냥 사방 팔방 다니면서 그냥 뿌리만 튼튼하려고 그래. 열매는 열매는 없어. 열매는 하나도 없어.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뿌리도 튼튼하면 튼튼한 만큼 열매도 튼튼해야지. 또 열매만 없고 열매는 하도 비리비리 해가지고는 열릴까 말까 열릴까 말까 하다가 좀 햇빛 쬐보니까 좀 말라 삐뚤어져가지고 우리 집에 지금 바깥에다 주차장에다 저기 대추 열어놨는데요. 말하라고 대추 쭉 해가지고 뭐 예. 그래 열매면서 뭐 하려고 착각을 먹으려고 뿌리만 튼튼하려고 그래. 그것도 제대로 튼튼해야지. 네. 아무튼 뿌리도 튼튼해야 하지만 열매도 풍성해야 한다. 그 열매는 무엇이 열매라고 했어요? 아까 내가 일곱 가지 덕목, 지금 베드로 얘기한 그거예요. 7가지 덕목. 이게 열매야.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거 쭉 풍성히 열려야지. 그런 것들이 튼튼하고, 이게 뿌리가 튼튼하면요 어디 보면은 저기 멀리 있는 어디 청에 있는 나무 강음 들어가지고 청에 있는 다 나무가 삐뚤어졌는데 어디 청에 앞에 있는 나무는 풍성하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했대. 전 다 나무가 가뭄에 다 말라 죽고 있는데 저 나무는 왜 풍성한가 그랬더니 연구를 해봤더니 그게 뿌리가 멀리 가서 강가에까지 젖어 있더래요. 뿌리가 강에가 젖어 있으니까 저 단은 다 말라 죽어도 그 나무는 그 열면 쫙 열리는 거예요. 이게 신약 크리스찬 이래야지. 그죠? 뿌리가 튼튼해야지. 어디다 뿌리 내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다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뿌리 내리면 그냥 세상에 뒤집어도 까딱이 없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뿌리를 안 내리니까 뭐야? 좀만 걷다가면 이리자 저리자 갔다리 하고다. 뿌리는 튼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예수 그리스도 뿌리 내리고 내려야 그래야 튼튼해지고 그래야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내지. 아멘. 네. 그래야만이 결과가 뭐야? 그래야만이 결국 결론이 뭐예요? 맨 끝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하면은 벌써 11절 앞부분에 뭐라고 했지? 이같이 하면 됐어. 이같이 하면 뭐 그리야 하면 마찬가지죠. 이같이 하면 어떻게 하면 1절부터 10절까지 한 말씀 이대로 하면 이같이 하면 그렇게 준다 이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니까요.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배로운 믿음 저희들 주셔서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믿음 가운데 세상 살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내 이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